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 관계로 오는 바람에 잠바와 티만 가지고 와서 오늘 주일날 설교할 생각을 안 가지고 오는 바람에 복장을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입은 저분한테 빌려갖고 이나마 쓰게 된 오늘의 복장이 됐습니다. 제 계획은 주일날 우리가 설교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 밖에서 영접을 해주시는데 나는 한국에 탤런트가 와 있는 줄 알고 담임 목사님 잘생기셨네요. 키도 크시고 인물도 좋고 잠깐 또 대화 나눠보니까 아주 영성도 깊고 인격이 아주 매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분이 담임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 선교 순회를 갔습니다. 베다니에서 계자씨라고 하는 계자씨를 이만큼 사가지고 한국에 와서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책갈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핀세트로 한 3개 내지 5개를 이렇게 스카이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계자씨가 이렇게 적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교육자들이 그 계자씨를 스카이테이프에다 붙이는데 그 붙일 때는 숨을 딱 멈추고 붙이지 않고 코로만 숨을 쉬어도 그게 다 날아가 버린다면 이만큼 계자씨가 적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계자씨는 갈릴리 지방에서 자생하는 십자가화 식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대명사로 언급이 될 때 계자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계자씨가 심겨지고 성장하게 되면 4m, 5m 되는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고 나그네들이 와서 쉬는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계자씨를 그 더운 지역에서는 양념이나 약재료, 기름, 그리고 이 계자씨는 천박한 땅, 즉 광야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계자씨라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자씨 말씀을 비유로 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부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곳을 위해서 짓고 여기 사는 게 천국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으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하면서 그 변화산을 경험하고 흥분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밑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데려가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변호사에 가서 안 계시고 제자들이 이 9명의 제자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나가게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대며들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으나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기적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 아이는 더 괴롭힘만 당하게 되었습니다. 산 밑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죠. 우리가 왜 우리가 과거에는 기적을 행했는데 지금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난 귀신이 나가고 수많은 이런 그 기적을 자기들이 보았고 또 함께 동참하면서 체험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실 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이 약한 것이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너무 기뻤지요. 자기들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은 기뻐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 편에서 보면은 능력을 주님이 행하신 걸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그 주변에 중동 지역 이스라엘에는 게다시 나무가 많다고 그랬지요. 게다시 나무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게다시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저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고 또 이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과 의도를 바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게다시와 산을 의미하는 것은 저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중동 지역에서 게다시 나무는요 어디서 보아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열대 지역에 와보니까 내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면은 소나무를 어디 가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역에 가면은 게다시 나무를 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 게다시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이것을 늘 보아왔고 경험했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천박한 물이 없는 땅에도 심어도 잘 자라는 게다시이기 때문에 이 게다시는 그 생명력이 대단히 막강하고 중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이 생명력의 강함을 증거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또 게다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다시와 같은 그 믿음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알아차렸죠. 그래, 우리들의 믿음은 끈기가 없고 연약해져서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말씀을 자기들이 적용하기를 너희가 게다시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서 저쪽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의 그 향한 믿음이 우리가 게다시할 만큼만 있으면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라 해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이해하고 적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산은 권위와 권세를 의미하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한때 능력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저들이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전에 아무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해도 현재 와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는 내용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게다시만한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권세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제자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 생명력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도 토속화된 수많은 믿음들이 있어요. 이런 형식적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바로 그 본질, 그 속에 생명력의 믿음이 있다,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상과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에 의존해서 여기에 맞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전에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갔던 저들이, 주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던 저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에 성공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패하여 궁지에 몰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현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모조품이었습니다. 짝퉁 믿음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권세가 있었는데, 과거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했는데, 그 지금도 자동적으로 어떤 마술처럼 행해지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 9명의 제자가 데려오라고, 내가 안수하겠다고, 데려오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겠다고, 아무도 9명의 제자들은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보십시다. 이건 한 번 내게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끼면서 지, 정, 의를 포함한 전 인격을 우리는 그 주님께, 하나님께 의탁하고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조차도 가능하게 보이는 위대한 능력이 그 믿음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고 삼위일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그분이 주관하시고 들에 저 들꽃 하나도 그분이 다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이 창조주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그 하나님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가봅니다.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발리로 가야 될지 대한민국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딱 이름으로 부여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험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산을 옮겨주었지요. 말씀을 믿고 갔던 그를 태산을 옮겨주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준 것 아닙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임이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자기가 물맷돌을 잘 들이고 자기가 창을 잘 던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잘 던졌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모든 게 경험 속에서 실수가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믿음으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대적에게 믿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뺏은 거예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태산입니다. 어떻게 그를 쓰러뜨리고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는 오직 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여호와 이름 나가겠다고 나갔지요. 골리앗은 누가? 작은 물맷돌이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태산을 쓰러뜨린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쓰러뜨린 겁니다.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라는 사람 봅시다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문화와 종교에 다 적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비록 바빌론의 나라의 포로디에 왔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저 임금의 신상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라고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려면은 펄펄 끓는 불가마, 요즘 말하는 사람을 화장시키는 그곳에다 너희들이 집어넣겠다. 거기서 사람이 머리털이 안 탄다, 살아나온다. 이거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갖고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들은 거의 100%가 타 죽는 거예요. 그런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불 그보다 더한 곳에 집어넣어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않고 타 죽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한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 그
불구덩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구덩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지. 무엇 때문에? 생명력 있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생각하기는 나 같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안수기도 해달라? 난 못해. 그러나 나는 분명히 저분 능력자야. 우리 마을을 지나가실 때 그분의 겉옷, 우리 막 코트 같은 것이겠지요. 겉옷을 지나가실 때 살짝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나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살짝만 만져도 작은 믿음이죠. 바로 계자씨 같은 믿음이었죠.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지요. 병이 났잖아요. 지나가실 때 주님께서 누가 내 옷 만졌냐라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제자들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은 옷이 스칠 수도 있지, 뭐 그 비싼 옷 봤는데 그렇게 만졌다고 야단이시냐고.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그 약속을 받은 거나 다름없이 믿는 것이 그 믿음이다 이 말이고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내 눈에 아직 안 보이지만 보이는 컵을 내가 보이고 인정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증거가.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믿으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증거로 내 앞에 보이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생명력 있는 계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자씨는 천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그랬지요. 계자씨만한 믿음은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말 했잖아요.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인생 살다가 욥처럼 실패한 사람 없어요. 자, 10남매 자녀 다 죽었어요. 자녀 실패했잖아요. 건강 다 잊어버렸습니다. 잿더미 앉아서 재 뿌리면서 손톱이 다 닳아버려갖고 기와 깨어진 기와장으로 긁어요. 그럼 여기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재를 뿌리면 꾸덕꾸덕해서 또 가렵잖아요. 이게 건강 상태입니다. 게다가 재산 다 잊어버렸습니다. 도덕 강도들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한평생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잘 살겠느냐 했을 때 욥의 부인이 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욥의 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남편과 당신 하나님께 아무리 봐도 축복받은 것으로 하나도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자살해라. 네 팔자가 나을 것이다. 그 옆에 부인이 부채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 말 듣고 손을 갖다 먹었으면은 여기는 욥이 가서 밧줄을 먹으면 탁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욥은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인 당신아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 또 가져가셨다. 앞으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욥의 이런 상태에서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 더 이상 소망이 사람으로서 없는 이런 상태에서 자손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년의 생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갑절의 복은 누가 준 거지? 욥이 애써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태산을 옮기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믿음이나 적은 믿음이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자씨같이 작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얼마나 믿었느냐, 얼만큼 내가 거룩하게 사느냐, 내가 얼만큼 내가 교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력 있는 크지 않고 개자씨할 만큼만의 믿음이 있어도 태산은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옮겨주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모든 뜻에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은 아니라고 정말 계좌시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시화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면 계좌시험할 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히 보존하고 있으면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상상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런 체험들을 하셨을 것이고,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체험들을 한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무지 가난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어렸을 때 간식이 뭐냐, 어머니가 밥을 하고 밑에 누룽지 드르륵 긁어서 이만 누룽지, 학교 가서 오면 그게 간식이었고요. 또 학교 갔다 오다가 배가 고프면요, 가을에 나머지 무다에 가서 뭐 툭 차가지고 잘라갖고 먹은 게 학교 갔다 오면 간식이 되었고요. 아침에 가면서 또 그런 간식도 없으면 남의 게 물타리 있는 오이 하나 뚝 잘라갖고 옷에다 쓱쓱 씻어갖고 먹으면서 가는 것이 간식이었던 시절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 부흥과 함께 계속 올라가면서 오늘 대한민국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산을 옮기신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렇게 단기간 동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이런 나라 민족, 글쎄 제가 세계 역사를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기다시한 나는 믿음, 그 믿음이었어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요, 속된 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 믿음, 새벽부터 나와서 그냥 믿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과 하나님이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절시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이 옮겨진다고 했는데,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 난제 있지요.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합리적인 내 사고 안의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믿음을,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는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비상식이 상식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수십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큰 걸 좋아해요. 권세자, 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것, 그리고 스펙이 좋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큰 자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목사님이 12시 안에 맞춰야 됩니다 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분만 더 말씀드리면 끝날 겁니다. 저는 지금도 부흥사로서 한국계 부흥회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춥니다. 옛날에는 12시 반, 12시 5분 전까지 부흥했는데 요즘은요, 감탄 목사님 우리 8시에 시작하니까 9시 반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주 데드라인을 정해. 내가 당신 성령보다 위대하시구나 여담하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큰 그 추록 있고 뒤에 또 달아가지고 한 추레라까지 쫙 달아가는 게 있죠. 허망합니다. 추록이 2대가 가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추록 운전하시는 분이 뺏은 말을 뭐냐, 어떤 추록은 또 여자분이 운전해. 근데 여자분이 운전할지라도요,
바짝 마른 사람을 운전할 때 그 어마어마한 추력이 말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돌리니까 우측으로 가고 이렇게 돌리니까 좌측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손가락만한 믿음, 계좌씨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만 소유하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추력이 내가 그 믿음을 가진 방향으로 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방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세요. 좋을 때 잘 믿다가 어려우면 멀어지고, 어려울 때 잘 믿다가 좋아지면 또 안 믿고, 반대경우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앞에 현실을 갖다 놓을 것이다. 이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믿음 가지십시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말입니다. 치우쳐가지고 한국 교회가 30%가 줄어버렸어요. 교회 안 나와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드려요. 그냥 잠옷 바라보러 온라인 예배드리고, 추리 입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밥 먹으면서 온라인 예배드리고, 예배 구경하는 거지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오프라인 예배를 자리에 나와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환경 준비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보세요. 성경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은 종교의 형식을 잘 지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었을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주님 책망했잖아요. 아무리 생명력 없는 저 무덤 속의 시체와 같은 너희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입니다. 적을지라도 개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이 내 안에 있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에 태산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적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연약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로지 유일신이시고 삼일체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믿음의 주가 된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태산을 옮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함께하여 주시니 이 자리에 예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와 발리 한인교회와 이 발리 예수 믿어야 될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와 세계 선교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것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